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또 믿는 성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록될 때 함께 하셨듯이 선포될 때에도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인데요. 제가 매년마다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감사에 관한 말씀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염려하며 기도했던 그 문제에 관해서 드디어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이번 7월 한 달 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코로나 시대의 교회, 코로나 시대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즘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서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살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말씀을 4주 동안 잘 들으시고 이번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정말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세상 말로 가치관, 그렇게 불러요. 가치관. 그래서 내가 이것과 이것 가운데 이걸 선택했어. 그럼 그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가치관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신앙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계속 열심히 기도를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중요해. 그러면 또 말씀을 열심히 읽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중요해. 그러면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전도에다 초점을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정확합니다. 믿을 신, 그 다음에 우러러 볼 앙, 이 두 글자예요.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을 회심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을 돌이켰다.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 속에서 살던 그 삶, 죄악 가운데 삶은 삶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회심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죠. 맥추감사주일을 하면서 우리가 굳이 농사도 안 짓는데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어떤 데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훈련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 뜻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만, 맥추감사주일에만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말씀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계와 우주와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운행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겹쳐와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십니다. 내 형편이 지금 이렇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삶에 가장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러시아든지 온 세계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만 세계에 1100만 명이 넘었대요. 110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5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2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전파력이 수그러들지 않고 어젠가 뉴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원형이 1이라면 변형이 6가지 생겼대요. 6가지 종류까지 이렇게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어가지고 빠른 전파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면 최악의 경우 전체 세계 인구 가운데 70%가 확진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적어도 50% 감염된다 그러면 의료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요 정도니까 그렇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의료체계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없어지고 침상도 없어지고 그런 사태가 생겨나기 때문에 아주 두렵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환경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가운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염병 10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전염병 100년 주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렇게 부르죠. 세계적 유행으로 현재까지만 1100만 명이 감염되고 52명이 죽고 있죠.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이로부터 100년 전에 1920년대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스페인에서 발생한 건 아닌데 스페인에서 이제 발견하고 처음으로 알렸다고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려지는데 유럽에서 시작되었고요.
전 세계 인구 16억 명 가운데 6억 명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6억 명. 그래서 3분의 1 정도 감염되었고 2,500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도 굉장히 무섭죠. 그로부터 100년 전 1820년에는 인도 콜레라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그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거기서 발생한 콜레라가 그 하루에 인도 군인만 5,000명을 죽였고요. 이것이 중국으로 한국으로까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인데요. 조선의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콜레라로 8,000명, 9,0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하게도 우리 그 시대 인구 가운데 8,000명이 죽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로부터 또 100년 전 1720년경에는 프랑스 마르세유 지방에서 발병한 흑사병, 페스트라고 불리죠.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마르세유 인구의 절반이 죽고 주변 지역 10만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러한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100년 전염병 100년 주기설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죠. 저는 이 주장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염병은 항상 있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던 건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전염병은 코로나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류가 쭉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시대에는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전염병은 늘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재앙으로 설명합니다. 재앙 또는 지난번에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 가운데 전염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전염병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특히 남유다 말기,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기 직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자유를 줘가지고 마음대로 다니면 전파되어서 너희들을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도 재앙이죠. 재앙. 이 재앙이 실제로 있은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재앙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뒷부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온 땅에 이제 그 심판이 임하고 유다가 망하고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식하여 70년을 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안식했다. 그 땅이 안식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을 얻고 회복되는 기간이에요. 회복되는. 그 땅이 죄로 가득 찼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이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다.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가 있죠.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비관스럽게도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다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옛날엔 BC와 AD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요즘은 코로나 전, 코로나 후 그렇게 부른답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그렇게 나눠질 거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도 요즘 지난 주간에도 보면 각 교단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불편한 것은 뭔가 하면 코로나는 당분간 우리 곁에 떠나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이후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는 때에도 코로나는 있었죠. 아까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한참 진행될 때 그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전염병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전염병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이 전염병 시대에 믿음을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큰 성장의 이면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복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마다 자본주의, 상업주의, 또 그냥 성장주의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복이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아파트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3,000만 원 벌면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 주셨다고 이야기하던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축복 줬다고 이야기하고요. 사기를 쳐가지고 돈 벌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 주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큰 교회 지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큰 교회만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 아닌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왜? 전도하는 사람들이 날 다니면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근데 이게 요즘 말로 바꾸면 그들은 종말론을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종말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살다가 막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앞에서도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도 6.25 전쟁 중에도 모여서 예배했던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유식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나는 그 예배하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 가져온 전통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전히 성공주의, 세속주의 복음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천국에 간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둔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지 못했어요. 반대 세속적인 복음만 우리 귀에 들어와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멈추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나라 그 질병관리대책본부가 있죠. 정은경 그 본부장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 세 번째는 손 씻기 생활화. 이거죠.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달라고 매일매일 문자로, 요즘 문자 받으시죠? 문자 받고 TV 브리핑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코로나가 확산되면 될수록 의료체계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죠. 혼자 지내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맞죠? 혼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나가서 사람 만나지 말고 함께 있지 말고 혼자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떨어져 지내면서 그런데 유행하는 게 뭔가 하면 비대면, 비접촉, 온라인. 이게 이제 유행하게 됐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한국 정부와 언론에서 코로나 전파의 근원지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태도가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TV 뉴스만 쫙 뽑아보면 또 코로나 교회 집단 감염 예배 뭐 이런 거로 계속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엔터. 네, 여기 우리나라 교회가 6만 3천 개가 있대요. 6만 3천 개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40교회예요. 40교회. 그리고 인구로 봐도 확진자가 12,800명인데 교회를 통한 확진자는 308명이에요. 비율로 봐도 한 사람이 1,500교회를 돌아다녀야지 코로나 있는 교회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래요. 확률 1,500교회를 일주일 돌아다녀야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0.06%가 교회를 통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 발원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안전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수원에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에서 감염자가 생겼어요. 그 김장한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2명의 감염자가 생겼는데 확진자 생겼는데 그 교회는 교인들 전수조사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인들 들어올 때 이미 철저하게 마스크하고 방역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보통 감염되면 전수조사 하잖아요. 그 교회는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도 전수조사 할 필요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요 성도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도 그 사람의 어떤 신원이라든지 정보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나이트클럽보다 못하게 생각하고요. 노래방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나이트클럽처럼 하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고요. 노래방처럼 우리가 하기 위해 모이는 곳도 아니에요. 그 철저히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도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막 이야기하고 댓글 보면 야 교회 정말 대단하다. 이 시국에 과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전파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소그룹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전파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좀 안타깝죠. 마음이 목회자로서. 저뿐만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삼천교회 갔는데 목사님들의 고민이 똑같아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새신자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새신자가 아예 교회를 안 온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새신자, 거의 새신자 싹 다 안 온다는 거죠. 근데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이 예배 나오기를 꺼려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이 교회 못 가게 하고요. 그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그것도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엔터 한번 해보세요. 그 밑에 두 개 보시면 과연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예배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이 부분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비접촉,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과연 답인가? 아닌가? 이 부분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비접촉, 비대면의 시대로 이미 들어왔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 물론 40대, 50대, 60대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20대, 30대, 40대는 온라인에 또 SNS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비접촉, 비대면에 익숙해요. 우리 아들도 생활하는 거 보면 거의 그냥 스마트폰, 컴퓨터 여기로 그냥 살아요. 그냥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안 만나고 일주일 동안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고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쇼핑도 합니다. 앞으로는 병원 진료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개원 병원들은 다 문 닫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온라인 연결만 되면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과 연락해서 진료받을 수 있는데 누가 이 지역 병원에 가겠냐고요. 누가 동네 내과 왜 가요? 안 가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지금 의사협회도 반대해서 못하고 있지만 세계에서는 이제 온라인을 통한 원격 진료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온라인을 위한 통한 치료도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라 그래갖고 이제 정신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대학도 아예 캠퍼스 없고 강의실 없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대학이 생겨나고 있고요. 하버드대보다 경쟁률이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배도 미국에서 온라인 교회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일시적인 현상이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온라인 켜놓고 다 누워서 예배 드리고요. 그죠? 그냥 틀어만 놓고 딴짓하고 있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저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에서 드리는 거, 교회에서 드리는 거 똑같이 찬송할 때 일어서고 앉고 통성기도 아니 신앙 고백하고 말씀들도 똑같이 양복 입고 전장 입고 앉아서 그대로 앉아 예배 드려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누워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격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는 예배고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이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모여야 되는 건가, 모이지 말아야 되는 건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건가, 여기저기 갈등이 많이 생기죠.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강조하지만 이것도 지속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원래 사람 인자가 이렇게 짝대기 두 개가 어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동물이 아니잖아요. 같이 어울려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혼자 있게 하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소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죠. 이것을 신종 단어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생겨나는 블루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소외감에 빠지고 자기 혼자 있는, 그것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기계하고만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만든 나만의 세상에 갇혀버리는 그런 모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도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예배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 순서에 보십시오. 예배 순서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라인이 그어진 부분에 색깔 들어간 라인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의 선포요. 말씀의 선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불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고 또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 말씀의 선포, 감사와 응답,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감.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순서를 잘 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본다 이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하며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낼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 부르짖는 들으시고 뭐라 했어요?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2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시내산에 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너희가 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십계명 지키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뭔가 하면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성막이죠. 성막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실제 성막은 성막 모형이에요.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 성막 모형인데 크게 보시면 이게 가로 25m, 세로 50m로 직사각형이고요. 울타리를 이렇게 막아서 천으로 밖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 있고, 출입하는 문은 여기 앞에 있는 그 천으로 된 한 곳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구조도를 보실 수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성막은 저렇게 생겼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요 맨 밑에가 출입문이고, 들어가면 번제단, 그 다음에 안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또 저 안에 천막으로 이렇게 쌓여진 부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져 있는데, 그 성소에는 등대, 그 다음에 떡상,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천으로 이제 휘장으로 막혀 있는데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부르고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 자, 요게 바로 법궤예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상자인데 상자 속에다 뭘 넣었는가 하면 십계명 두 돌판 있죠. 그 두 돌판을 넣어놓고 상자를 이제 금칠을 하고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그걸 이동할 때 옮길 수 있도록 손잡이를 달아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궤, 언약궤.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조금만 더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해놓고요. 만들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만든 이유가 누굴 위해서인가 보십시오.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누굴 위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곳이 성막이죠. 그리고 이건 뭔가 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내가 머물 자리라는 거예요. 그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이제 성막에서 드려야 될 각종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사를 드리라.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그 제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 관해서도 말씀이 굉장히 레위기에 보면 길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예배 제사의 정신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가 졌는 게 생각났으면 이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임한 저주를 이제 없애주시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긴가 하면 사람들의 형편이 다르잖아요. 다 금덩어리 하나씩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려 그러면 간단한데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금덩어리를 준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편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꼭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 긴 레위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뭔가 하면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예요? 자, 42절 보십시오.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幕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중요한 뿌리는 뭔가 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어디예요? 거기서. 이 장소는 정확하게 말하면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아까 언약궤라 그랬죠. 이 안에 증거판을 넣고 뚜껑을 덮는데 그 위에 뚜껑 보시면 뚜껑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데 두 날개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고 얼굴은 속죄소 밑에를 향하라고 되어 있죠. 밑에를 향하고. 그래서 이 속죄소 뚜껑, 이 뚜껑을 천사가 있는 그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자, 22절.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속죄소 위가 어디냐? 두 천사, 그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곳, 그 성막, 그 회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거하는 처소 이것을 너희가 만들고 내가 너 여기서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3번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애기 좀 잡으세요. 애기 떨어질라. 하나님께 계시는 그곳, 이름을 주신 그곳에 와서 제사하라, 예배하라, 내게 보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야 합니다. 거기로 가야 합니다. 예배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예배는 연출도 아니고요. 예배는 예전입니다. 예전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말씀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는 노래, 성전에 예배 마치고 내려오면서 하는 노래,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드리는 기도까지 있어요. 그런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배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안 끝나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긍휼하심.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은혜.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내가 두시겠다고 하신 그곳으로 우리 가서 거기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배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신비로운 체험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고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기회예요.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다 걸리면 어떡하냐? 예배하다 죽으면 죽으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닙니까? 제가 가르친 믿음도 그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생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예요. 이번 기회에 너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너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너희의 무너진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기회로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스크 잘 끼고요. 잘 지키시고요. 그러나 예배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기로 나오십시오. 주님 만나시고요. 은혜를 받고 긍휼의 여기심을 받고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고 예배가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을 알게 해주시고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주님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은 다 떨쳐지게 해주시고 믿음과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